오늘 본문 속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막막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방법도 모르고 지금 언제 돌아와야 할지 그 기약이 없이 떠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 자기는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로 내보내야 됐고 그가 언제 돌아와야 할지도 알지 못하게 보내야만 했던 것이기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었죠. 첫째로 이삭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으면 되는 건데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또한 조급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 또한 리브가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였기에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그것과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벌은 있습니다. 징계와 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생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까 너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너를 벌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도 이야기했죠.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벌하겠다. 분명히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이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리브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선택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나도 벌을 내린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워서 싫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듯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시간에도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단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무언가를 잘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잘하였고 못하였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였을 때만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였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정의로움이십니다. 너가 잘할 때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못할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묵묵히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망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홀로 내쫓임을 당할 때, 도망칠 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이 역시 내 형 예서만 좋아하고 나만 지금 이렇게 도망쳐야 되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광야에도 함께 계시다고? 난 몰랐네. 이곳에서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 절망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납니다. 어머니에게 혼납니다. 그래도 꼭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지금도 기억나는데 혼을 내시고 항상 어머니가 마데카소를 발라줬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현지야, 내가 너를 싫어해서, 내가 미워해서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혼을 내나.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혼은 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왜 혼내는 거야? 내 아빠니까 내가 너를 혼내는 거야.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오늘 지금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함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소망을, 약속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이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전까지는 이 야곱에게 절망과 낙심과 포기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야곱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에게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하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셔서 나만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야곱의 스토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실수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과 인내는 다르죠. 그리고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회개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실수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의 시간으로 인하여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버티며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백하며 믿으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